바른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요나서를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참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2장, 3장 각각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 그 기억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맹렬한 그 파도 앞에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선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회개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선원들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2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요나가 사방이 꽉 막혀 그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달릴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고 막 믿고 막 그랬는데 이 벗어날 구멍이 완전히 사라지자 당장 눈앞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어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호흡,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만 여겨서 감사함을 잘 모르고 사는데 독감 한번 걸려보십시오. 이 편하게 이 숨 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멈춰서니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 어깨가 아플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멈춰서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끔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이 낙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삶을 반추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에 임재하시고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더니 이 나중에 2장 2절에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며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장 4절에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 앞에 그 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었는데 세상의 그 복을 발로 차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었는지 깊이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그 전에 끝절 9절에 드디어 이 감사까지 고백하게 되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멈춤의 시간이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나아가서 회개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멈춤이라 할지라도 그 멈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오늘 3장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보내심을 따라서 마침내 순종합니다. 무려 800km를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하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회개를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놀랍게도 집단적으로, 그것도 세상에 이 니느웨 왕까지 포함해서, 아니 짐승까지 포함해서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실로 엄청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요나가 무슨 그 니느웨 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얼마 동안 선포를 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 중반부에 이 니느웨 성읍의 이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걸을 만큼요? 사흘 동안, 무려 사흘 동안 이 걸을 만큼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당시 여러 가지 다른 그 문헌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거리를 약 27km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전체의 크기가 사흘길이라고 했으니까 사흘 곱하기 27km 하면 니느웨는 그래서 총 한 80km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겨우 한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의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니느웨 성읍 이 전체가 12km 정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니느웨 성벽을 한 그 정도쯤으로 증축했다라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아니 그것은 성벽이 12km라는 말이지 이 니느웨 전체를 12km로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성벽 안쪽만 니느웨가 아니고 이 성벽 바깥쪽 어느 일정한 구역까지 다 니느웨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튼 이 니느웨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겨우 이 3분의 1 지역에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국가적인 이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성도로서 늘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것이 맞네 아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주님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1장, 2장, 3장 이 요나서 이 각 장마다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회개하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각기 달랐고 이 회개하는 방식도 다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장을 중심으로 이 회개에 대한 이 개념과 내용들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각자가 제일 처음에 그 회심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소원하며 우리의 얼굴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이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종류, 회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심적 회개하고 성화적 회개입니다. 회심적 회개와 성화적 회개. 우선 회심적 회개란 뭐냐? 회심적 회개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속에서 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벅차오르는 이 감정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180도 뒤바뀌어 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적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되는 그 첫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회심적 회개, 이 단회적인 회심적 회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예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옛사람 아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 가지들이 달려 있는데 이 가지는 이 저희를 포함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담을 상징하는 이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 나라는 가지를 탁 잘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참감람나무에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회심적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 이 아담이라는 이 줄기에서 생겨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수히 달려있는 이 수많은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처음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인 우리는 영양분을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당연히 이 아담이라는 이 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담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아담의 영양분을 전달받게 되겠죠. 이 영양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전달받고 열매도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뿌리하고 아담의 이 줄기가 전체가 죄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그 줄기에 달려있는 이 가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함께 죄로 더럽혀지게 되겠죠. 이 뿌리에서 이 원죄의 영양분이 흘러나와 이 줄기를 타고 모든 가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줄기에 달려서 태어난 저는 싫으나 좋으나 이 죄라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이 줄기에 붙어 있던 그 저라는 가지를 딱 잘라서 예수님의 줄기로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뿌리에서 예수님의 영양분이 흘러나와 줄기를 타고 모든 가지들에게 전달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줄기에 접붙임 바 된 저는 더 이상 그 죄의 영양분이 아니라 의의 영양분,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 스스로 이 예수님의 나무로 옮겨 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이 줄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저쪽으로 이사 가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옮겨 붙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회개에는 이 성화적 회개도 있습니다. 성화적 회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줄기로 접붙여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을 일일이 다 피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 그 죄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걸어가면서 이 발로 죄의 흙탕물을 밟기도 하고 이 욕망의 이 웅덩이를 밟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이런 죄된 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애통해야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내 모습이 추악하고 싫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줄기에 붙은 가지들로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시 아담의 줄기로 옮겨 붙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동맥경화처럼 이 내 가지가, 줄기는 정상인데 거기 붙어 있는 내 가지가 막 이 위축되고 막 쪼그라드는 것처럼 돼서 막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의의 영양분과 예수님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이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자꾸만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성화적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하루하루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닮아가고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회심적 회개하고 이 성화적 회개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목욕과 발 씻음의 비유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이 최후의 만찬과 또 그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이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한참 낮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자들이 당황해하며 막 어버버하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양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찌 제 발을, 이 더러운 발을, 흙을 밟고 다녔던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끝끝내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고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가족도 버리고 막 그물도 버리고 막 이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수제자 아닙니까? 2인자 아닙니까? 예, 총리가 될 사람인데, 아니 이거 겨우 발 하나 이거 거부했다고 어찌 우리 사이가 아무 상관이 아니라는 말씀하신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제 발뿐 아니라 손하고 이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한술 더 뜨는 거죠. 아주 흠뻑 적셔 달라는 겁니다. 목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목욕한 사람은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이미 회심적 그 회개를 한 목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그 구원,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깨끗하지만 누구만요? 가룟 유다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목욕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목욕은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이고, 둘째, 발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성화적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씻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내 발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이것도 밟고 뭐 저것도 밟고 이 죄악도 밟고 저 죄악도 밟고 계속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각자의 발을 씻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회심적 회개를 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요, 그 단회적인 그 처음에 그 회심적 회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적 회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찬양 가사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보혈의 능력이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딱 5단어만 전달했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베 하파크. 번역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베 하파크. 겨우 이 5단어가 니느웨 전체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굳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5단어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를 떠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 전체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총 3번의 그 안식일 예배 동안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뭐 바로 예수님이고 뭐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곁에서 두고 봤던 그 유대인들이 막 열받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직을 결성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만에 이 베레아로 이 야반도주 하듯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3번만 이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를 겨우 5단어로 뒤집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에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음의 기간과 연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염의 모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무슨 눈물이 났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로는 뭐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여튼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할 때, 절박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과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뭐 뭔가 세상적으로 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두 개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아프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이 감정적으로 감동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이러한 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깨달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7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답니다. 자신의 잘못이 떠올랐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회개의 마음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회개의 마음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과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 뭐 가치관, 세계관 등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교정될 수 있고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며 들려진 그 말씀이 명확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